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월의 새로운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그 예배자, 그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생명의 찬양 7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보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화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저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아파트와 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와 땅이 사람들에게 최고로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아파트와 땅만큼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발 예정지라고 여겨지거나 개발 예정지로 발표되기만 하면 불나비처럼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집이 필요하거나 땅이 필요해서 몰려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개발 차익이나 판매 차익을 노리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마치 국가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수십 차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기관에서는 온갖 규제에 규제를 더하며 고강도의 단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비행기에 가만히 붙어가는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단속에 대한 위험률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번만 잘하면 50%의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고 결코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아파트와 땅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뒤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수고라면 수고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여 지배를 늘려가고 땅을 넓혀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에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줍니다. 온 마을에 가옥에 가옥을 연할 정도로 많은 집을 사들이고 또 온 땅 가운데서도 전투에 전투를 연할 정도로
온통의 땅을 다 사들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집과 땅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땅을 또 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마치 자기만 혼자 살 것처럼 많은 집과 넓은 땅을 사들여 그것을 부의 축적과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아파트, 땅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파트와 땅을 소유했을 때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도 어떤 화가 임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는지 모르지요. 옛날 같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는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넓고 좋은 땅이 아니라 단 한 평의 땅도 척박한 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주어졌을 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서는 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대뜸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주실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한 평의 땅도 척박한 땅도 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니 대뜸 언제 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한 명의 후손도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많은 후손과 넓은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 약속만 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그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언약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정표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언약식의 중간에 언약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이 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 언약식의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저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곧 끝이 다가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언제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또 한 번 약속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주실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고 바라는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첫째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고난 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난 다음에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때서야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을 얻기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진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곧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살 것이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저들을 섬길 것이며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얻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을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고난 후에야 주실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상인들은 애굽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의 시대와 같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계속 살게 되었다면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저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애굽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았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애굽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속 그곳에서 살려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러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들로 애굽의 좋은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7개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먼저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의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질 때가 또한 더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고난 후에 축복을 많이 받아온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지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뒤편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이루어질 그리고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인내 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방에서 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저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난 후에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저들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요구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요구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넓은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와 보니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랬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 말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다시 한번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주신다 하니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겠다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400년 후에 그것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엄청나게 황당한 상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대답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후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겠다 말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눈을 감아 장사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로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에 모두 맡겨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로 약속의 땅에 대한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질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계속 따지는 것은 상속자의 문제만 가지고 따지게 되죠. 땅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나의 기대와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뿐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일 뿐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만일 10년을 기다리라면 10년을 참고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20년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400년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우리가 죽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참고 기다릴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의 시대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 후손의 시대에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면 그것조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내에는 믿음이 또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교견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것,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도 결국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기대와 언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약속과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자녀의 세대에, 나의 자녀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세대에,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 아니면 그 이후의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준비 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40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요 인내의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바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을까요? 먼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준비시켜주는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로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그 크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집에서 부리는 318명의 하인들로는 그 크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겠지요. 저들이 정복할 수 없고 저들이 그것을 잘 차지하여 지키며 다스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준비가 될 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의 보호 아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누구의 간섭도 침략도 받지 않으면서 저들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요셉의 그 영향력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신 목적이요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 정도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계속 지키며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땅에서 심판하고 쫓아낼 만큼 저들의 제약이 아직 차고 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가나안 7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실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를 아셨고 저들의 제약에 관용해질 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심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제약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날 준비가 될 때까지 애굽 땅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들의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들의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의 강야를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에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해 주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저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1회의 틀림도 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가난한 삶, 고난의 삶,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큰 기도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약속과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자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며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페인이는 말하기를 큰 성공과 축복은 커다란 기대 위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준비 위에 건축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잘 준비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며 잘 사용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인내가 있은 후에,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친 후에 내가 도와주리라. 오늘도 이런 기도와 소망 속에 고난을 잘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요 또 한계를 가진 사람이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늘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로는 고난이 있은 후에 인내한 후에 준비를 마친 후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서 달콤한 열매를 주시며 준비된 자에게 가득가득 풍성하게 부으시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152장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오랜 기간의 견딤이 있고 때로는 최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무리 또는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